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율법과 모든 규례의 말씀들을 전하고 또 모세에게 이어서 말씀하기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이제 시내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장로 70명이 하나님께로 나아왔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 중심을 담아 저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제 산 기슭까지 이렇게 올라오지만 산 꼭대기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은 모세만 올라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외에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한 복선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레위기 10장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는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절기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율법 규례들이 적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향을 피우고 또 그 분향단에서 그 향을 풀 뿐만 아니라 또 그 제단의 불을 잘 간수해야 하는데 그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있건만 그 불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이 이름은 레위기 10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죽임당하는 다소 충격적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백성들보다 더 가까이 나아갔던 지도자요 제사장들이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6명씩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12지파 중에 12지파와 그 중에 6명씩 72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그래서 다 합해서 72명이 이제 산 기슭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너희들은 가까이 나오지 마라. 백성들은 저 산 아래에 있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산 기슭까지 올라오지만 더 이상 올라오지 말고 모세만 올라와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명하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읽는 이 24장의 말씀 중에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한다면 이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그 모든 법규들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명하였다고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그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모든 규례의 말씀들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기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응답하면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응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는 응답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모든 말씀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셨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오직 2군데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응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오늘 24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딱 두 군데에서만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에 응답하시는 것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준행하는 것 역시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야만 내가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결정, 내 마음의 응답은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고 늘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응답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7절을 먼저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늘 이 24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여 주시는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그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 오경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바로 모세가 기록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그들이 응답하였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운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청년들을 보내서 소를 잡아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으로 나누어서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께 피의 반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푼에 그릇에 여러 그릇에 담은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자, 그래서 6절의 말씀을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의 반은 제단에 뿌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함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피의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였음에 대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도 계약의 당사자가 빨간 도장을 양쪽에서 도장을 찍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짐승의 피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 피로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그런 언약의 체결식을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8절 마지막에 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예식은 내가 이렇게 지금 너희들에게 피를 뿌리는데 이 피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되어지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이어서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또 누가,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언약의 피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잔에 다 따라 주신 다음에 이 포도주 잔에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게 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포도주 잔을 받아 그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언약의 피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되어지는 그 언약식을 이제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모세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24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언약의 피를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피를 나누어 주고 뿌려주는 것, 이 모세의 모습 속에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언약의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중보자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의 대언자요, 그리고 또 언약의 피를 제공해 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모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 이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그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청옥같이 맑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청명한 하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가득한 구름으로 임하시고 맹렬한 불처럼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그들이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절과 11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소망과 기도가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가슴 심령 뜨겁게 감동이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마음 깊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그 찬양에 감동이 되어서 마음 뭉클한 감동이 솟구쳐 올라서 눈물이 흐르고 뜨거운 마음이 생겨지면서 찬양으로 인해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한없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고 찬양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읊조리며 노래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그런 경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주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각, 내가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손을 펼치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 충만함이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경청하다 보면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다고 마음에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결정하며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는 귀한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줄 모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율법의 그 계명이 담겨져 있는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산 그 가장 높은 곳까지 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수와 여호수아를 데리고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이제 더 가까이 나아갈 텐데, 만약에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거든 이제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말하고, 아론과 훌이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다스림의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후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 가장 높은 곳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까지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당도한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구름으로 그 산을 가득 덮은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이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가득한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 6일 동안 모세는 잠잠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이 6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제 임하시며 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자, 맨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40일 밤낮을 바로 그 모세와 함께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재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깊은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셨던 겁니다. 모세는 40일 40야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영적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못했던 그 시내산 꼭대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더 깊이 만나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셔서 나와 더 깊이 만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모세에게 주신 복을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찌 감히 모세와 견줄 수 있겠나?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시대의 사람들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훨씬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모세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라고 하는 이 15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늘 마음속에서 마치 신의 산을 올라갔던 모세처럼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한 시간, 비록 지금은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서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깨어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서서 마음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전심을 담아서 찬양하고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 소리로 응답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 내 결단으로 안 되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세가 경험했던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날마다 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을 자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이 내게 주신 은혜의 피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에 그 언약의 피가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거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였고 또 모세에게는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날마다 예배의 자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셔서 늘 말씀에 응답함으로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심령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주를 만났던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일제히 응답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말씀을 준행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사 늘 말씀으로 말씀에 응답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심령 결단하여 주의 말씀대로 응답하겠노라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